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는 사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잘 몰라도 그런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지요. 이걸 가지고 시대 정신, 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어에는 마지막 단어 끝에 ISM이라고 붙여 그렇게 표시하죠. 무슨 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얘기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해를 끼치기도 하지요. 처음엔 좋아 보이다가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본주의는 이성, 과학, 기술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가장 먼저다. 하지만 이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지만 결국은 기술 위주 바벨탑을 쌓고 말았지요. 향락주의, 이것은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목적의식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세속주의, 육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므로 우리의 정신을 메마르게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한국과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자본주의, 이것은 분명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성공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본주의는 돈을 앞세워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지요. 그렇다면요, 뭐가 우리를 제대로 살 수 있게 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의문과 모든 혼란이 한꺼번에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돈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의 모습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점점 대담해지고 때로는 무모해지고 또 무례해지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우리가 어렵고 배고프고 못 살 때는 이런 게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못했는데 풍요롭고 잘 살고 좋아졌을 때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인본주의, 또 인간을 최고로 가치 있게 두는 세상 어떤 시대 정신도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각성, 개혁, 갱신, 또 종교계에서는 회개를 외치죠. 우리 뭔가 잘 안 되고 범죄하면 회개하고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생각할 때, 사실은 뭔가 잘 되고 풍요로울 때 각성하고 개혁하고 갱신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으시거나 들어본 말씀이 아닐 겁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40년 이상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초창기에 매우 신앙적으로 열심히 나라를 다스린 왕,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쪽 유다가 안정됩니다. 이웃 나라 구스에서 쳐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승리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며 돌아오는데, 지금 본문이 돌아오는데 그 다음부터 되는 본문입니다.
사람 아사랴 선지자가 왕을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새를 부르고 승리를 축복하며 왕 앞에 엎드려 춤추며 선지자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아사랴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고 안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각성하라, 이런 말씀은 자주 듣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되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도 각성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잘 될 때도 각성을 요구하시는 아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잘되고 승리했을 때 각성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으로서 잘 되었을 때 승리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를 깨닫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내 걸로 착각하죠. 이게 우리 사람의 사실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경고하시고,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내 은혜인 줄 아느냐? 자격 없는데도 너희에게 준 축복인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시는 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각성을 요청하시는 건요,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강자가요, 나를 이제 불러주겠구나. 나 같은 몹쓸 불효자식이 아버지한테 돌아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돼. 아마 나는 종식도 못 받을 거야. 그러나 그는 돼지 안에서 지역열매 돼지의 그 음식 지역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너의 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도 아버지에게 가잖아. 절망적 순간에 새로운 동기를 그는 깨닫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풍요로운 질서와 은혜 가운데 속하게.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 각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요, 각성한다라는 건 분별한다라는 것이고, 분별한다는 건 깨닫는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기초와 동기를 새로 찾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런 각성의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참신이 없었다. 아사왕이여 승리했습니까? 정신 차리시오. 우리에게는 참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도 이 민족에게는 신이 없었습니다. 부여와 풍요와 승리 속에 우리 삶은 점점 무신론으로 기울어간 걸 아세요? 우리가 어렵고 정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풍요와 평안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신론으로 기울고 마는 걸 아십니까? 본 회프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는 무종교의 성인 시대다. 현대인은
더 이상 종교와 신앙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걸 벌써부터 본회포라는 글자는 고쳤습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없애려 한다는 거예요. 왜 없애려 할까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기 좀 껄쩍지근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 귀찮답니다. 하나님 계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게 편하거든요. 그는 분요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걸 자꾸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좀 살만하니 하나님이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종교의 성인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알지만 하나님 없는 쪽으로 믿음이 자꾸만 흘러간다는 거지. 하나님을 섬겨도 그저 내 이름 지식, 명예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내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을 때, 좋은 가문과 결혼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여러분 삶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 없으면 영적 고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 고백을 천하를 얻고도 세상 모두를 얻고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영락없이 하나님께 귀찮아질 겁니다. 왜? 너무 누리고 너무 하고 너무 즐겨야 할 게 많은데 자꾸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귀찮아지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가진 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우리 누구나 빠졌구만.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은 다 그 아들 수렁은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삶을 살았지.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가 더 못된 인간이지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천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인격과 신앙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었기에 천하에 산죄,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우리 사진이고 뭐고 죄도 없는 우리는 그런 인정을 안 하시면서 다윗을 향해도 그런 인정을 하시는 분과이고 전하의 법이나 그 자리에 올랐으면 솔로몬은 뒤를 밟을 사람인데 다윗은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예쁘겠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다 한 것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화해야 되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라고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답니다. 제사장이 누구지요? 백성들을 하나님 사이에서 만나게 하고 영적 다리를 놓는 자들이죠. 신앙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책임 지도자. 그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신문을 보니까요. 저는 그 설교를 그 전에 준비했는데 토요일 신문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돌아가신 분들, 지금 살아있는 분들 중에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름의 크기를 따라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 이름을 크게 써놓고 뭐
영향은 끼쳤지만 작게 끼친 사람 이름은 작게 써놓고 돌아가신 사람이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분야에 지금 책임있는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귀담 삼아야 할까요? 이 시대의 오늘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함께 시대를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걸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은 정말 훌륭한 교사, 좋은 지도자, 공직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훌륭한 목회자, 장로, 권사, 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위해 왜 각성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대 앞에서 가정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책임있는 지도자로 남들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율법도 없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친히 돌에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해주신 율법,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건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갖춰주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과 심판의 기준을 말하죠.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소비의 기준이 없어 과소비와 사치가 판치잖아요. 돈 버는 게 기준이 없어 부정부패는 조금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의의 기준이 없어 위아래가 없는지 벌써 오래고, 존경과 신뢰가 없어진 지 오래고, 노는 기준이 없어 향락과 퇴폐가 우리 가운데 언제부턴가 생겨났지요? 뿐입니까? 믿음의 기준이 없어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뭘 붙잡고 뭘 보고 뭘 의지하며 살아야 잘 사는 것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 하셨지만 부끄럽게도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삶의 현실에서 각성을 요구하고 또 촉구받아야 할 때 이 각성이 바로 나와 주변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지.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함은 우리를 죄 가운데 방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만신창이가 된 채 하나님 계시에도 그냥 내 동댕이 처진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자신과 인격의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죄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넓이 용서하리라.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를 싸매리라.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요구십니다. 이걸 가지고 흔히 부흥, 치유, 구원이라고 하죠. 사회와 나라와 정치가 교육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사건이 먼저 있어요.
이 회복은 먼저 개인에게 요청되고 있고 지도자와 공동체에게 동시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지도자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치유와 부흥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흥 회복하면 교인이 몇 명이야? 재정이 얼마나 되지? 따지시면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과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졌느냐? 이게 우리의 부흥과 회복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자랑스럽게 우뚝 세워졌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어마무지한 대형교회가 인민족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는 죽은 생명이기에 그런 지탄의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참회 속에서 가는 각성, 내 개인이 먼저 또 지도자들이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승리와 찬송,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인민족이 지금 최고의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지경이 된 건 정치가 이래도 주변 나라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이끌지 못했고, 아니 솔직히 이끌 자격도 없이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각성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지 못한 우리, 그런 내 자신의 피폐함으로 남의 손가락질을 자극이 없지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세계적인 교회와 훌륭한 주의 종을 세우신 것, 잘난 걸 인정하라, 자랑하라 하심이 아니라 겸손히 이 민족을 살리라 하신 건데 우리 그걸 놓치고 말았지.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인 그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더욱 겸손히 우리 마음과 신앙의 옷깃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넉넉하냐, 걱정이 없냐, 자식이 잘 사냐, 교회가 부흥되고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느냐, 그런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회복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시고 또 탁월함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형통을 주실 때,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넉넉함을 주실 때 더 철저히 각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하를 얻고 그 모든 걸 손에 거머쥐고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인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을 전합니다. 이남전도 원래가 오전 6시